에,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톨스토이를 기억하시죠? 이분의 단편집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한 임금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이야기. 이것이 세 가지 의문의 단편집의 내용입니다. 첫째 의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의문이었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임금은 이 세 가지 의문 때문에 국사를 결정하는데 주저주저했습니다.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했지만 흡족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성자로 알려진 산골의 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이 임금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고 무심코 밭만 갈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달려 나옵니다. 임금은 자기 옷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돌봐줍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임금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젊은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신하는 임금님의 행동에 감격해서 원한을 내려놓고 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은자에게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은자는 해답이 이미 나왔다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사용할 수 없고 미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만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의문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은 왕은 크게 감동해서 성군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이 단편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난해한 의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락방 설교 중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락방의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16장에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요.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약속으로 죽음과 부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둔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의문을 풀어주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의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의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전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은 이제 준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한 나를 보겠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씀과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런가 보다만 했지 실제로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지금 영적 수준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소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요, 아무런 믿음도 없이 들어갔어요. 교회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 영적인 수준과 신앙적인 수준과 신학적인 수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과 얼마나 언쟁하고 다퉜는지 몰라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조금 더 있어봐, 조금 더 기다려봐.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면서 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아예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근데 그 발은 누가 씻느냐? 그 집에서 제일 하인이든지 머슴이든지 노예든지 제일 낮은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의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때 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그럼 발뿐만 아니라 몸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 씻을 필요 다시 발만 씻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낮춰주고 상대방을 섬기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너희를 떠나가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일보 2018년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140여 명의 승객을 구한 이 마펠라 기장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마펠라 기장은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도네시아 바tit 항공사의 기장입니다. 팔로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근데 마펠라 기장은 이륙 시간, 출발 시간을 3분을 단축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5시 55분에 비행기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서둘러서 3분 먼저인 5시 52분에 문을 닫고 6시 2분에 이륙을 했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기체가 막 흔들려서 이 마펠라 기장은 활주로가 좀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그냥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착륙한 이후에야 그 마펠라 공항에 진도 7.7의 강진이 정확히 6시 2분에 강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펠라 기장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항 착륙 직후 일찍 떠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계속 들었다. 그 음성에 저는 출발을 서둘렀고 30초만 늦어서도 공항을 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팔로 공항에 착륙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일찍 출발해라. 그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강진 속에서도 구원받게 됐다. 이것이 마펠라 기장의 간증이 2018년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으면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 말씀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딸도 해산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와 있었을 때 보니까 출산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애가 자꾸 근심 걱정하더라.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그 아이를 보는 기쁨에 해산의 고통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거 다 줘도 이 애기는 못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큰 근심된 일이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잡힐 때가 많죠.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한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됐다는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카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문자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그 근심은 점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에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근심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의 근심을 녹여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도는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면 오히려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상황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빛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군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죠.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고통받는 일입니다.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매였던 수갑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니다. 지진이 나기 전과 난 후에, 지진이 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옥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손에 매여있던 수갑이 확 풀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체험 때문에 간수장과 간수들은 두려워 떨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쁨이 충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1869년 미국의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인이 전염병으로 두 아이를 잃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죠. 여러분이 코로나 지금 전염병 상황 속에 여러분 자녀 혹은 가족 중에 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여인은 소중했던 자녀를 잃은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로 보냅니다. 절망좌절합니다. 낙심 중에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냐? 예, 많이 슬픕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너는 독생자를 내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하여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프렌티스라는 여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일을 기억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쁨만 추구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동을 글로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송 가사가 그때 쓰여진 것입니다.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보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프렌테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니 절망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너희로부터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이러한 기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한 번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이런 기쁨은 계속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 부활신앙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동안 지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4권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서기 61년 말에 기록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짧은 빌립보서에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8번, 기쁨이란 단어가 5번, 총 기뻐란 단어가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다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없다면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항상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모든 전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순간에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같은 감옥이 2000년 전의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이 항상 있었던 이유는, 환경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신앙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기쁨이 있는가? 만약 기쁨이 없다면 빨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을 때에는 환경에 억눌려서 기뻐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억누르는 환경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기쁨은 점점 나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로 평생을 후유증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로 걸린 거예요. 평생을 목발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나중에 크면 거지가 될 거야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뒤에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를 등에 업고 학교 입학할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모자는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모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수학을 아주 잘해, 산수를 아주 잘해. 그래서 그 일에 비록 학교를 보내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카이스트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2007년에는 40세 이하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딛고 주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는데, 이분이 바로 김인강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에서 김인강 교수는 간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신 구절들을 읽었다. 이는 내가 그동안 당했던 편관과 모욕과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말씀에 김인강 학생은 가슴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던 비관적인 태도를 거기서 반성하고 되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꽉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웃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김인경 교수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단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해석해 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리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깨닫는 그 순간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아니하게 되리라.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 절망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절망좌절에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데도 깨닫지 못하지요. 결국 식사하다가 깨닫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기쁨의 소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있던 제자들은 절망의 변화에 기쁨이 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도망당했던 제자들, 숨어 지냈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소유한 채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무엇이 이 연약한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깨닫고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보다 더 먼저가 십자가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수군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근심한 기쁨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서 환경을 이겨나가는 오늘이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이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우둔한 제자들은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이 수군수군대고 뭔 말이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 십자가 사건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이 되겠고 그 기쁨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 경배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언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